평안하신가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째 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히브리어가 말씀하는 의미로 은혜 받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숨쉬게 마시게 하신 생명의 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고 있어도, 즉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인생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전쟁터에서 열심히 하루를 버텨왔는데 남는 건 피곤함 뿐이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 자신조차 내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라는 말을 우리의 인생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가? 그게 바로 기준이 됩니다. 창세기 5째 날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향해 말씀하신 날입니다. 너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너는 끝난 존재가 아니다. 라고 5째 날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여 움직이게 하라.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예. 이 말씀의 본문 중에 생물이 나오죠. 생물. 그 생물에 대하여 히브리어로 알아보겠습니다. 네페시하야입니다. 네페시하야. 생물은 네페시하야,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를, 신앙하는 나를 살아있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기능이 아니라, 쓸모가 아니라 너는 살아있다 라고 부르십니다. 이 기능이란, 저는 화물차를 해서 먹고 살잖아요. 제가 화물차 운전을 잘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어떤 쓸모가 있어서 불러주신 게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헌신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네페시하야, 이 상형 그림으로 알아보면요, 네페시와 하야로 나눌 수 있는데, 네페시 씨앗이라는 의미입니다. 씨앗. 그자처럼 생겼죠. 씨앗이 싹이 나는 그런 형상인데,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시작. 씨앗을 심으면 생명이 나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다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 씨앗을 심으면 다시 또 싹이 납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작이다 이런 의미도 있네요. 폐라고 있습니다. 폐라고 있는데 우리 영어 대문자 지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겼죠. 이게 입을 의미합니다. 입, 하나님의 입이겠죠. 하나님의 숨, 드나드는 자리, 입이 드나드는 자리, 그게 바로 숨이죠. 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숨이 바로 생명입니다. 쉰이라고 읽는데요. 쉰, 불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꺼지지 않는 생명의 에너지 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네페시는 영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숨쉬는 몸, 나의 몸뚱이, 그리고 떨리는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육체, 영, 혼, 육 모두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야를 이제 상형 의미로 알아보면요, 이게 헤트입니다. 헤트인데 경계를 말해요. 경계. 이 문을 들어가면 생명이고 이 문 밖으로 나와버리면 죽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헤트, 경계, 생명의 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이 되시지요. 요드라고 있습니다. 점인데 요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지요. 해라고 읽는데 생명의 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되겠지요. 숨이 나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입김 모양이죠. 죽음의 문 앞에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손이 직접 숨을 불어넣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에게 하나님의 입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는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다시 살아난 존재. 죽었던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생의 생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지요. 그 다음에 생명이 시작된 자리, 물입니다. 물. 생명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나요? 물에서 시작되었죠. 물에서.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이기도 하고 또 혼돈이기도 합니다. 이 물은 마임이라고 합니다. 마임이라고 읽습니다. 물은 사람을 흔드는 자리다. 물은 붙잡을 것도 없고 설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물을 잡고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물을 잡는다고 해서 어떤 물이 나에게 의지할 곳을 주는 것도 없고 수영을 못하면 그냥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은 잡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의지가 되지만 물은 그런 붙잡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발로 딛고 설 수도 없어요.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붙잡을 것도 설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물을 꼭 붙잡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처럼 꼭 붙잡고 놓지를 않지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이지요. 마임, 상형 그림, 맴입니다. 맴. 물이죠. 파도 치는 모양이죠. 파도 치는 모양. 이 파도가 나를 덮치면 죽을 수 있지요. 이 물은 생명인데 먹어야 살지만 이 물에 너무 푹 빠져 있으면 이 세상의 물이 나를 덮쳐서 나를 죽인다. 그래서 혼돈의 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요드. 이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것처럼요. 끝없는 물. 예, 이 물은 정말 바다의 그 엄청난 물은 끝없이 깊지요.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지. 한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물을 의미하겠습니다. 혼돈의 물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 허우적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모습이다. 이 마임이 말하는, 물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와 연결을 해보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물속에 빠지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둠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2절. 나는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렇죠. 물에서는 설 수가 없지요. 땅이 있어야 설 수가 있잖아요. 물이니까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그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이 넘쳐서 넘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물에 빠지니까 물속으로 내가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혼돈의 물, 바로 이 물이 우리 세상 인생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인생의 물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본문에 이 말씀이 있지요.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이 말씀은 날개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날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은 디딜 곳이 없어요. 붙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날아야만이, 걸어야만이 우리가 그 물속에, 혼돈의 물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요.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날개 있는 생명. 새는 땅에 묶이지 않습니다. 새는 땅에서 발로 걸어다니기도 하지만 또 땅에 묶여 있지가 않아요. 땅을 위를 날아다녀요. 혼자요. 자유롭게요. 우리가 바로 이래서 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르라는 말은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이거죠. 세상의 진리를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련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이시지요.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것도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도요.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큰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바쳐서, 평생을 바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이 세상이 바로 큰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바다에서 사는 짐승, 그 짐승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리워야단, 그리고 그 리워야단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권세자들, 큰 권력을 잡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권력자들 밑에서 이렇게 복종하면서 겨우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나사로와 같은, 거지와 같은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큰 바다 짐승, 히브리어 발음을 해보면은 탄니님 하그돌림이라고 읽습니다. 읽기가 좀 어렵네요. 탄니님 하그돌림. 핵심 단어 탄닌. 큰 바다 짐승이라고 이제 의미가 그런데요. 상형 그림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타부입니다. 타부. 십자가지요. 언약의 표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씨를 아까 이거 배웠죠. 씨를 생명의 씨 계속 연결되는 그런 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이 말씀도 아까 위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점입니다. 점. 요드라고 읽고요. 눈이라고 읽습니다. 눈이라고 읽고 이어지는 생명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형 그림을 이제 연결을 해보면, 의미를 연결을 해보면요. 타부, 십자가로 구별된 삶을 계속 살아 움직이는 강한 생명이다. 즉 탄니는 혼돈의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지으신 강력한 생명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상의 권력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자가, 대표적인 권력자가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지만 그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탑으로, 표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탄니는 혼돈의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표로 지으신 강력한 생명체이다. 그런데 이 강력한 권세자들을 왜 하나님이 십자가로 인정을 해 주셨을까요? 이들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이들에게 우리를 신앙생활을 시키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로요. 큰이라는 말은 가돌이라고 합니다. 가돌이라고 하는데 뭐 양이 많다든가 규모가 엄청 크다든가 영향력이 엄청 좋다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게 양이 많다, 규모가 크다, 영향력이 아주 크죠. 대통령들은. 그리고 아주 큰 기업체나 이런 하시는 그런 사장님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큰이라는 말은 큰 짐승이다 이 말이죠. 그 짐승의 그 큰이라는 의미가 악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정치를 해도 그게 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악이 아닐까요?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쳐요. 우리의 못된 심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정치를 해요. 자신들에게 이롭게 정치를 하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서민들을 울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악한 게 아니다 이거죠. 나의 예수를
사랑하는 그 심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 이 물에서 어떤 물입니까? 궁창 아래의 물이죠. 궁창 아래의 물, 이 세상의 물, 바닷물. 여기서 번성하는 생물이 뭘까요? 바로 우리도 이 물을 먹고 살아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화물차를 해서 일을 해서 밥을 먹고 살고, 그래서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 이 의미가 히브리어로 쉐레츠 하마임, 쉐레츠 하마임, 물에서 우글거리며 번성하는 생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막 그냥 적당히 번성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동물이 죽으면 버러지가 막 생기잖아요. 벌레가요. 벌레가 막 우글우글우글 거리잖아요. 그걸 뜯어 먹기 위해서. 그것처럼 엄청나게 번성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에서 번성하는 생명. 그리고 우리의 지구상의 인구도 이렇게 참 많이 번성했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 쉐레츠, 쉐레츠, 번성하는 생물이다. 이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요, 쉰, 불 의미해요. 불. 동물의 이빨도 의미하고요, 성령님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확산되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레쉬, 머리입니다. 머리는 어떤 머리를 의미하냐면은, 이 모든 동물이나 인간은 머리가 대장이잖아요. 머리가 지시를 해야 몸이 움직이는 그런 머리입니다. 시작하게 하는, 머리가 시작해 라고 말을 해야, 명령을 해야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차디, 갈고리인데요. 이 구약시대에 보면 이제 양을 잡아서 이 삶으면 그 양이 잘 익게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고, 그럴 때 그 갈고리를 의미합니다. 갈고리. 그리고 성막에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갈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읽으면 세상을 붙잡고 퍼져나가는 생명의 확산이다. 생명의 확산이다. 즉 쉐레츠는 질서 없는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폭발적인 생명력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아주 그냥 엄청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전 세계의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큰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것이 자기가 잘해서, 트럼프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폭발적인 생명력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막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궁창의 물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궁창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런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쉐레츠, 물에서
우글거리며 번성하는 생물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물인데, 물은 배웠죠. 맴, 혼돈, 기품, 그리고 생명의 물이 되기도 합니다. 요드, 요드, 하나님의 손, 그리고 맴, 감싸는 물, 하나님이 이 네모 안에 감싸는 물, 감싸시는 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손이 감싸며 다스리는 기품이다. 바로 신앙하는 우리를 의미하겠습니다. 신앙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지요. 이 세상의 물에서요. 세상의 물 속에서, 그 혼돈의 기품의 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체를 이제 상형 그림의 흐름으로 이제 읽어보면은요, 정리해보면은요, 하나님은 깊고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의 바다 속에서도 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요, 십자가의 표로 구별된 큰 생명, 탄닌을 두시고, 큰 생명이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세상의 권세자들, 그 사람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시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퍼지는 생명을 넘치게 하셨다. 이게 왕들을, 이 세상의 왕들을 두시고 그 왕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혼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의 인류가 발전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바다는, 이 세상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뛰는, 쿵탕쿵탕 뛰시는 그런 공간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와 이 세상의 물을 먹고 사는 우리 모두는, 즉 큰 바다 짐승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제발 나를 큰 바다 짐승으로 만들어 달라고, 즉 부귀영화를 달라고.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잖아요.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들기 때문에요. 우리의 세상을 향한 희망, 두려움,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습니다. 아멘. 관련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죽었습니까?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돈 주세요, 떡 주세요, 빵 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었죠. 예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왜 죽었나요? 우리가 복달라고 하니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나요? 죄가 있어서.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 때문에요? 신앙하는 나 때문에, 복 달라고 아우성치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지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우리의 생명의 그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요. 그 종류대로 이제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각 생물을 섞이지 않게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화물차 운전을 하니까 화물차 운전하는 그 시장에서 살아가지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자기 직업을 그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번성하라. 화물차도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자기 직업도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바다 물에 충만하라. 세상 물에도 충만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일에 열심히 충만해라 이 말이에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아라 이 말이에요. 새들은 날개가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땅에서만 살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고도 살지 말고 땅에서도 번성하고 하늘에서도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들도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다니는 새들인데 땅에서도 번성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물에서도 번성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사업도 잘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멈출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건 누가 막을 수 없어요. 막는다. 샤라츠입니다. 막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생명이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씨를 심으면, 뭐 예를 들어 호박씨를 심으면 그 호박씨가 이제 싹이 나면 그 위에 이렇게 자기 호박씨보다 더 큰 돌멩이가 있어도 그걸 밀어내면서 올라오지요. 싹이 나지요. 그렇게 터져나오는 생명이다. 그게 바로 샤라츠,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아까 말씀했던 호박씨가 안 썩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뭐 열매가 맺지 않지요. 죽으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만약에 호박씨를 심었는데 호박 하나가 열렸다면 그 호박 한 개에도 막 씨앗이 많이 들어있죠.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죽으면 그게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이 솟아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게 부활이시고요. 사망이 도저히 그 씨를, 생명을 붙잡을 수가 없는 상태,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라는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인데 집도 없고 땅도 없을 때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물만 있을 때, 혼돈이 뒤덮고 있을 때 복을 주셨지요. 그때는 땅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 집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바라크 히브리 그림으로 이제 알아보면요, 베트 집입니다. 집
안, 거처,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다 이 말이죠. 그 공간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레쉬, 머리요, 머리. 명령하는 머리를 말씀합니다. 명령하는 머리. 존재의 중심이 되고 주도권을 가진다 이 말이죠. 카프, 손으로 움켜쥐는 거, 꺾이다, 손을 펴다, 무릎 꿇다, 내려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카프는 원형의 의미가 손, 무릎 둘 다 포함한다 이거죠. 움켜쥐는 것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바라크를 읽으면 하나님의 집안에서 내 중심을 내려놓고 손과 무릎을 꿇는 상태.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의 세상을 향한 중심을 내려놓고 손과 무릎을 꿇는 상태. 이게 바로 바라크다, 복이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상 욕심을 버려놓고 궁창 위에 물을 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는 상태가 바로 복이다.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복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갖는 것, X. 나의 인생의 일이 잘 되는 결과, X. 복의 의미를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내 주도권을 꺾고 그분의 숨을 받는 자세. 창세기 흐름과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받아먹는 그 자세가 바로 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크 하실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이 시작되고 흐름이, 연결이, 생명이 생긴다. 왜냐하면 복은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기도. 그 기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 것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궁창 위에 물을,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라크이다. 한 줄로 그림 요약. 바라크는 하나님 안에 머물며 나를 꺾어, 즉 나의 자존심, 헛된 것 등을 꺾어 죽여 그분의 숨이 나에게 흐르게 하는 것. 아멘. 마태복음 8장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지요? 우리들은 집이 있지요? 거처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늘의 것만 찾고 다니시니까 세상 것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의 원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짜 복이 많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올라가셨나요?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모두는 궁창 위에 물을 마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궁창 위에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종합을 해보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물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질서로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수음을 바라크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새로운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다섯째 날은 살아남은 날이 아니라 신앙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신 날입니다. 나의 인생 안에 있는 바다도 하늘도 짐승도 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번성하도록 설계된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생의 생명이 살아있는 척 했던 날들, 괜찮은 척 교회 다니며 웃었던 시간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혼돈 속의 물 같은 나의 인생의 마음을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숨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생명의 숨이 막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어있던 나의 인생의 쓴무르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몸소 내려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의 숨이 되어주신 예수님,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 묻은 몸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다시 생명의 숨을 내가 숨쉬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진리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바닷물에 공중에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과 함께 저도 네페쉬 하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미 없이 버텨온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생명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어도 아침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음을 다섯째 날처럼 오늘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해도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울면서 기대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